고린도전서 15장 19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위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또 우리들이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그 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봐야 되지만 여기서는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계 안에 되어진 걸 보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번에 그 TV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서로의 변론이 붙었어요. 한 그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시느냐, 휴거를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 휴교하실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 다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 그것은 옛날 성경 해석 방법이다. 그건 아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럴 수 없죠.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사들을 세우고 동성애 주례를 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건 옛날에 유대의 도덕법에 대한 것이지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뭐 미국에서 그런다잖아요. 어떻게 바꿨냐면 남자와 여자로 결혼한 게 아니라 각각 개인과 개인으로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근데 문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들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함께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공격을 당하고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기다 거래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걸 내가 믿느냐? 만약 믿는다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고문 기구들을 옆에 놓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고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문이 치과 고문일 것 같아요. 치과 고문. 제가 치과에 가서 이 일을 하면서 힘들잖아요. 이게 마취를 하고 이빨을 갈아도 힘든데, 만약 안 하고 막 그 드릴로 드르륵 갈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안 오시냐 막 그래, 오시냐 안 오시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오실지도 모르죠. 그러시. 진짜로 지금은 그런 고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고문을 받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부활이 없으면 그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 중에 그 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500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믿지 않은 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요, 그게 천주교 신부님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옛날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후진 사람들이죠. 후진.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내세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일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저는 이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질문이에요. 만일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벼락 맞을 일이죠, 진짜로.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몇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막연하게나마 내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나마. 그러나 그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전부 다 하고 살아가요. 혹시 내세가 있을지라도 그때 가서 죽은 다음의 일이고, 현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이 전부 다라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이 땅에 투자하고 삽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만일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요, 도덕의 필요성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나을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키우는 돼지우리에 가봤는데, 돼지를 수천 마리 키우는 돼지 농장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착한 돼지도 있을 거라고. 그죠? 안 그래요? 조금 더 악한 돼지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돼지가 조금 악하게 자란 돼지하고 좀 선하게 자란 돼지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하게 산 돼지는 도살장에 좀 늦게 가고, 악하게 산 돼지는 더 빨리 가고 그래요? 그거 상관없어요. 나갈 때 같이 나가잖아요,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만일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도덕의 필요성이 없어요. 착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그런 의미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봅시다. 좀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의미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거, 유명한 가수라도 소용없고, 노래 못하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다 죽으면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내세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 세상의 삶에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만일의 경우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가장 행복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래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 같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술집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람을 피워봤어. 인생 뭐 술을 마셔봤어. 뭐 뭐를 해봤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이 이게 전부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그럴 때 왜 불쌍하다 그래요? 뭐 바람 못 피워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해봐요. 왜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네? 대답들 안 하죠? 중간 계급이요? 중간? 네?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덜 살지 않았으니까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첫째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어차피 죽어도 끝난 거라고 하면. 만일의 경우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럼 중간 정도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중간 정도. 저는 생각할 때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같아.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불쌍하냐면 기독교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거르는 사람들. 제가 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잠깐 그게 CD를 통해서 봤는데요. 거기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들도록 광야에서 이렇게 혼자 살면서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또 제자들마저 다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따라가자마자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마음속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저거 세례요한 참 이 신앙생활이 외로운 거구나. 그래서 요한도 감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누가 불쌍하냐면 요한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누가 불쌍하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또 누가 불쌍하냐면 절에서 벽만 바라보고 15년, 50, 20년 사는 사람들. 안 불쌍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불쌍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고 벽만 보고 앉아서 10년, 20년을 벽만 보고 쳐다보고 살았는데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만일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불쌍할까? 안 할까? 불쌍한 것 같아요? 안 불쌍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보면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중간쯤 불쌍한 사람일까? 아니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불쌍하지 않은 사람일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늘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로. 믿기는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가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마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만일의 경우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민은행이 완전히 망해도 하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통장도 없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국민은행에 넣는데 그날 그 오후에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통탄을 노르시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성경에 보면요. 다 하늘나라에 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위에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위에다 투자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하늘에 투자한 사람들이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할 때 만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하고 주님이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불쌍해요? 이 세상에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내세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들의 인생을 다 투자한 종교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길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분명해요. 근데 이 진리가 지금 오늘날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에도 그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로마 교황 그 유명하신 분께서 우리나라에 다녀가셨는데 그분도 그러셨어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확실해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 목이 달아나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그 목사님 수만 명의 교인이 모이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 CNN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 그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까? 그건 내가 말할 게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지옥.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지금 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게 된다. 그때에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종교인들을 뽑고 싶어요. 종교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만 쳐다보고 15년, 20년을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또 저쪽에 그 인도에 가면요. 인생 자체를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산에 그 높은 그 히말라야 산 그 꼭대기 가까운데 그 추운데 빨가벗고 계속 물구나무 서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야 죄가 용서된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히말라야 산의 깊은 산소에 가면 얼음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 얼음 호수에서 몸을 막 담궈야 죄가 씻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길게 쇠파이프를 끼워가지고 양쪽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고행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의 첫째로는 왜? 그 사람들이 저녁으로는 술집에 가겠어요? 한 가지죠. 그들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길을 찾기는 찾았는데 잘못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도적을 찾은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에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말하는 추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돌로 맞아 죽여야 할 사람. 지금 이 여인 옆에 서 있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중에 추한 죄인의 만남, 단둘이 만남이 이럴 수도 없죠. 근데 이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분이 정말로 참 메시아고 참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너는 혀에다가 구멍을 뚫고 양쪽에 물바켓을 달아매야 하니라, 그 사람은요 좋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는 저 히말라야 산속에 가서 그 얼음물에다가 매년 목욕을 해야 된다. 그것도 좋은 신도 아니고. 너는 벽을 쳐다보고 매 10년, 20년을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된다. 잘 때도 앉아서 자야 된다. 그 신이 좋은 신이요, 나쁜 신이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을 만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바로 이분만이 참 메시아이고 참 구세주이시고 우리들의 소망이시죠. 근데 이분이 무덤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했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요 점점 진리가 부인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성경을 믿으려면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날이 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든지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셨다든지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 자신도 제 자신에 물어봤어요.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된다면 나는 불쌍한 자인가 아닌가?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게 되는 이 내사가 확실하다고 하면 가장 복받은 자는 누구예요? 가장 축복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첫째로 제 생각할 때는 세리요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히브리서 11장, 12장 쭉 이렇게 나오는 믿음의 장들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저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영원 구하는 일에 힘쓰고 저 내세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이 각자가 대답할 일이에요. 나는 정말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하늘에 얼마나 재물을 쌓고 얼마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얼마나 성도를 내가 섬기고 얼마나 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어떨 때 성도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솔로몬처럼, 하늘에 가서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삶의 중심이 저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세상에 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세상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일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처음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못 박혀서 묻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40여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있고 저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 공중에 오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후졌다느니 잘못된 해석에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의 경우에 하늘나라가 없고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만일의 경우에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이제 곧 오신다고 하면 지금요 세상의 흐름을 보면 각처의 전쟁과 민족의 다툼과 여러 가지 환난과 이 세상 대징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느 때보다도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 힘들죠. 직장 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직장을 때려치우지 못해. 때려치우자니 뭐가 걱정이에요. 처자식이 걱정이 있고 계속 하자니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저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저는 참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점심을 위해서 지금 아래층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거 먹으러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려가다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위의 걸 바라보시고 이 부활의 소망, 그 내세의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에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정말로 불쌍한 자 중에 하나인가? 여러분은 정말로 삶의 중심이 하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져보았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거기에 고정되게 하시고 이 땅을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